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바다로 여행을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뭐 자기 고향이 바닷가다 보니까 여행을 와서 조그만 배를 빌려요.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투망을 하는 거죠.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때마다 계속해서 고기는 잡히지 않고 해초가 자꾸 걸려오는 거예요. 아마 태풍 지나고 나면 그 바다가 보통 해초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풍 때 떨어졌던 것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물을 던져도 고기보다는 해초만 자꾸 걸려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 아니 몇 번이나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도 이렇게 고기를 없고 해초만 건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해초를 만들어서 그냥 해초 없이 물고기만 바다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아빠에게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들아, 그러나 잠깐 생각해봐라. 만약에 이 해초가 없으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고, 미생물이 살 수 없으면 새우 같은 것도 살 수 없고, 새우 같은 작은 이런 것들이 살 수 없으면 물고기도 없는 거란다. 우리가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해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물고기가 살 수 있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그만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창조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이름 모를 해초 하나에도 창조된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러한 권리를 주신 이 인간, 심히 좋았더라 하는 사람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마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복을 주시기 원한다. 우리 부모가 자녀 태어나면서 자녀들 보고 너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고생해봐라 하면서 우리 자녀를 낳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축복된 가운데, 복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뭐냐? 정말 본질적 의미에서 복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 주고 복을 준다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이방인 땅 블레셋 땅에 잠시 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와 있냐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땅에서 굉장히 부강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시족 사회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 집성촌 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윤씨 집안, 뭐 문씨 집안, 이씨 집안 이렇게 그런 사회는, 그런 동네는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그 집안끼리만 똘똘 뭉쳐 있는 그런 마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럴지인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자녀를 놓는 것이 힘이 되고 친척이 많은 것이 이제 막 건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아량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들 생명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진 것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땅에 블레셋 땅에 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강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댄 것만으로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사이좋게. 창세기 2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인 블레셋 왕이 또 군대 장관인 비골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때마다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 못할 막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것마다 그 가정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땅이 어디 땅입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입니다. 왕이고 자기 땅에 있는데 이방인 시족사에 족장 하나가 왔는데 그 족장 규모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방 지역에서 온 족장 하나에 그 가정과 우리가 서로 화해하며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조약을 맺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무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사친을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들이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또 26장에 와보면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니까 블레셋 땅의 아비멜렉과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과 또 계약을 맺게 됩니다. 독자 이삭도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아버지가 잠시 머물렀던 블레셋 땅에 잠시 거처를 옮겨와 있습니다. 옮겨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삭이 거기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뭐 100배라서 꼭 100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양떼와 소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또 봤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았고 또 군대 장관 비골이 또 본 거예요. 아버지 때도 그렇지만 아들 때도 여전히 또 그런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잠시 기근을 피해서 와 있는데 독자 이삭 때에도 똑같은 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우리가 앞부분 봤던 창세기 21장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26장 앞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26장에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나 아들 때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하친을 맺자. 그런데 21장과 26장에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26장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독자 이삭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인간적 삶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도저히 신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친을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쭉 39장까지 넘어와 봅니다. 39장에 넘어와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어떤 가정을 거쳐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무시 못할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형통한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니까 가정총무가 되네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의 신복이 되네요. 이후에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독자 이삭이나 또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장로고시 시험을 노예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장로고시 시험을 치는데 제가 한번 어제 우리 교회도 김태원 지사님 시험을 쳐서 제가 함께 갔습니다. 그분들의 간증 중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장로가 되기까지 피덱 장로 신분이죠. 장로 노예에서 장로고시 시험 쳤으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그 간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될 줄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쭉 순종해 오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장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성도의 진정한 복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하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예.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은 확신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말은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지금은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실체를 가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집을 이제 할 때 임대할 때라든가 우리가 뭘 씁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딱 쓰고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그 소유는 누구 것이 됩니까? 계약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집을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사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계약서 한 장만 딱 들고 있으면 그 집은 자기 거예요.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자기 것처럼 이미 확정되어져서 확신하면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면 역사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넘어와 보면 믿음으로 혈류병을 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잘 알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류증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많은 의원을 찾아서 숱한 고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더 중차해져 가고, 그리고 또한 가진 재산은 다 탕진해버리고, 정말 비참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병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이니까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이 가까이 오면 부정을 탄다고 멀리하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사람을 비집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눈총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의 이 병이 낫는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혈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예수님에게 손을 대은 사람이 이 혈류병 여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리면서 아마 그의 손도 잡고 그의 옷도 잡고 발도 잡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찔림을 받았습니까? 그 여인이에요. 자기에게 한 말이란 걸 깨닫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찔림을 받은 사람은 그 여인 한 명이에요. 다 손을 대었지 않습니까? 옷자락에 손을 만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찔림을 받은 사람은 그 여인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 나은 것의 이유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고 싶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고 싶은데 그 능력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통로. 아무리 이번에도 우리가 비가 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9월달입니까? 비 올 때에 저 자강천 저 옆에 예림리에 가보니까 갑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아침에 8시인가 9시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요. 갑자기 다리에 물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 자강천에 횡단하는 것에 자강천 밑에 물이 불어난 게 아니라 위에 물이 막 불어나는데 보니까 하수구가 그 막혀가지고 역류돼갖고 물이 빠져야 되는데 막 올라오니까 제 앞에 가는 트럭이 물속에 갇혀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십니다.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이어지려고 하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복의 통로가 뭐냐? 통로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통로는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통로가 뭐냐?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합해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믿음으로 혈병을 고침받는 여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인이 정말 병들어갖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백부장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따르는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신 말씀이 8장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셔서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인, 그 백부장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적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가 뭐냐? 그 통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이 믿음이 정말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정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백부장과 같은 또 믿음으로 혈병을 고침받은 여인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 성령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듣지 않으면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나 병원에 가 계신 분들,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간혹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더욱 신앙생활 혼자밖에 없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찬송가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모든 걸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의 차이예요. 한 부류는 고난 중에서도 홀리됨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워지는 경험을 하는가 하면 한 부류는 마치 연이 끈이 잘려가지고 막 날아가듯이 믿음이 한없이 추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눈다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예,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창세기 인용해서 와서 하는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이도 75세라고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달려오시는 모든 분들 속에 하나의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심령 속에 꼭 껴버리고 나면 세상으로 가래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나그네 순례길을 완주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할 때 여호수아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스승처럼 여기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학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위대한 많은 간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여호수아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중압감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해라. 말씀대로 행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3일 우리가 출발할 테니까 다 준비해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용감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20대 젊은 나이에 왕직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 그 많은 업무, 왕으로서의 직무에 굉장히 무거운 거죠. 왜? 20대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입니다.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그로 인한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과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가 솔로몬이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먼저 듣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존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파이프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고 복 주시며 복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임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또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통로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더욱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아서 그 믿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납니다. 모든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은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중에 또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